배민점의 성찬 쉐어링 들으면서 참 세상에 당연한 것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부모라면 모름지기를 해야 한다. 또 뭐 교사라면 또는 목사라면 이래야 한다라는 것들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삶, 또 새로운 희망을 가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참 용기를 주고 또 두 분이 이렇게 가정을 잘 이루고 험난 세파를 이겨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큰 격려인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추석인데요. 추석이 추석 같지가 않아요. 통상 이제 우리가 추석 때가 되면은 이제 고향 방문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에 좀 더 적은 인원이 모이기도 하고 예배 순서를 뭐 새롭게 좀 편성하기도 하고 그래서 색다른 느낌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바이블 특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일날 예배 나오시니까 뭐 예배당은 뭐 여전히 그런 정도 모이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추석다운 느낌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추석을 잘 준비하시고 가족들을 만나는 즐거운 시간 되기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강대석 조명 부부의 장남 찬이가 세례를 받았었죠. 다시 한번 축하 또 격려 말씀드립니다. 아멘. 네. 네, 첫째가 세례받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첫째가 좋은 모범을 보여서 뭐 윤희까지 쭉 직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분량이 좀 있어서 두 번에 걸쳐서 쪼개서 개혁하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또는 유다의 왕들의 스토리 중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기억에 남을 만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막상 이렇게 설교를 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상황에 잘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처럼 그 왕에 대한 설교들을 잘 하지를 못했었는데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은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정말 꺼져가는 그 등불 같은 그 망해가는 나라의 마지막 그 반짝이는 힘을 쏟아붓는 그 왕의 그 모습, 그러면서 일으킨 개혁들이 참 마음에 진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이제 아프간이 탈레반의 손으로 다시 넘어갔잖아요.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래서 베트남 멸망 스토리들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참 역사가 꼭 좋은 곳을 향해서만 가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멸망해가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불꽃 같은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더 마음에 깊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제 뭐 저도 아직 젊습니다만은 삶의 후반전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많지 않다. 에너지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또는 뭐 이 나라를 위해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지를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 개혁하는 삶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간략한 요시야 왕의 그 이야기들입니다. BC 640년에서 609년 사이에 유다의 왕으로 있었었고요. 요시야 왕을 끝으로 그의 아들 또 뭐 그의 형제 등등 세 명의 왕이 그를 뒤이어서 왕위를 이어받아서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그 요시야 왕은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합니다. 23장 열왕기하 23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전에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곳에서 율법책이 발견이 되고 또 그것이 왕에게 전해져서 왕이 그것을 읽고서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싶어 했었죠. 그리고 난 다음이 23장입니다. 말씀이 들리게 하라입니다. 1절로 3절 말씀.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소집하였다. 왕이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그와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때 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크게 읽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도록 하였다. 왕은 기둥 곁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온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세웠다. 온 백성도 그 언약에 동참하였다.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와닿는 바가 많습니다.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장로를 소집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지도자들을 모았죠. 그렇게 왕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비단 유다와 예루살렘의 장로들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왕이 직접 그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직접 왕이 읽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으면 사관이라든가 또는 제사장이 아닌 본인이 직접 이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 주었겠습니까? 그렇게 읽어 주고 나서 그들은 주님을 따를 것, 온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서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왕과 장로들이 주님 앞에서 서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이 그렇게 하였을 때, 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였을 때 백성들도 함께 동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도 비슷한 내용이었죠. 우리 삶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흐트러지게 될 때 여러분은 어디에서부터 그것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십니까? 종종 자신의 삶에 생긴 문제의 탓을 외부의 것으로 돌리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 간편하죠. 속도 편합니다. 말 한마디 비난하고 나면 내 책임은 아니니까 속도 시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바뀔 것도 변화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 탓을 합니다. 저는 나라 탓하는 거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뭐 애국자라서라기보다는 글쎄요. 아무래도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살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성향상 그랬을 수도 있고요. 경험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그렇습니다. 나라를 탓하는 것이 제 삶에 어떤 유익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이 아버지의 탓이다 또는 할아버지 므낫사의 문제다라고 책임을 돌리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찌되었건 말씀에서부터 멀어져 있는 그 자체가 자신의 문제다라고 받아들였죠.
그리고 또한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왜 그러느냐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먼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지키는 것, 그것만이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우고 또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뭔가 우리 삶에 문제가 있다고 느낄 때에 다른 것에 그 짐을 지우기보다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말씀으로 다시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살펴보면요, 정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요즘 깨닫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형성되어 있는 나의 사고와 감정과 판단이 문제일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제가 지난 올해를 포함해서 한 7년간 이 잠실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일하고자 할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경우는 주변에서 함께 일하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과 또 다양한 배경으로부터 조언을 주시거든요. 저 혼자의 생각이 종종 치우치거나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고 인식하는 나의 사고, 감정 이런 것들이 종종 치우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될 때 그와 같이 마치 더 씌워진 것 같았던 저의 생각, 저의 판단 같은 것들이 씻겨져 나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볼 때 마음이 뜨거워질 때도 있고요. 말씀을 보면서 나의 문제가 드러날 때도 있고요. 그 말씀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뜻으로 조금 더 저의 마음과 저의 사고와 저의 가치가 옮겨가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또는 죄성에 의존하고 살아가는 나의 패턴에서 비롯되는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을 중심으로 한 말씀을 중심으로 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누가 떠들어서 될 일이 아니라 이 설교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마음에 그 중심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자발적인 또한 체험을 바탕으로 느끼는 그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을 때 가능한 일이 되겠죠. 물론 때로는 이 요시야 왕이 했던 것처럼 직접 읽어줌으로써 백성들도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동참하게 되는 그러한 일도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말씀이 들리게 합시다. 두 번째, 타협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23장 4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네. 그는 말씀을 들려주고 나서 성전을 정결케 합니다. 이 순서는 역대하의 말씀에 가면 성전을 먼저 정리한 부분도 나오기는 하는데요.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성전을 정결케 하다. 열왕기하 23장 4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왕은 hil기야 대제사장과 부제사장들과 문지기들에게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별을 섬기려고 하여 만든 기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부터 밖으로 내놓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들판에서 그것들을 모두 불태우고 그 태운 재를 베델로 옮겼다. 그는 또 유다의 역대 왕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산당에서 분향하려고 임명한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내쫓았다.
그리고 바알과 태양과 달과 성자들과 하늘의 별에게 제사 지내는 사람들을 모두 몰아냈다. 그는 아세라 목상을 주님의 성전에서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드러내다가 그곳에서 불태워 가루로 만들어서 그 가루를 일반 백성의 공동묘지 위에 뿌렸다. 왕은 또 주님의 성전에 있던 남창의 집을 깨끗이 없애었다. 이 집은 여인들이 아세라 숭배에 쓰이는 천을 짜는 집이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장로들과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바로 섰을 때 요시야 왕은 본격적으로 성전 정화를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성전의 모습은 정말 기가 찹니다. 대제사장도 있었고요, 제사장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 뭐가 들어와 있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위해서 만든 기구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7절 말씀은 심지어는 남창들이 성전 안에 거주하고 있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세라 숭배에 쓰이는 천을 짜는, 즉 여인들이 모여서 아세라 신을 섬기기 위한 천을 짜면서 또 거기에 남창들도 거주하고 있는, 그야말로 경악할 만한 수준의 상태였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왼쪽에는 아세라 여신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 그 옆에는 바알은 농사의 신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뭐 해와 달과 별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은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저 성전 넓습니다. 그 성전의 뜰 안에, 다시 말해서 이 안에 저와 같은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기 위한 장치와 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예배당에 왔더니 한쪽에는 부처상이 있고 한쪽에는 저기 힌두의 그 다양한 그 기가 막힌 살벌하게 생긴 신들이 있고, 예배당 들어온 입구에 사천왕상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다면 뭐라고 느끼실까요? 네? 배 목사님이 개종하셨나? 힌두교로. 아니 그러고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말도 안 되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편리하게 바로 옆에 가면 아세라도 있고 그 옆에 가면 바알도 있었던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종교 백화점입니까? 이렇게 된 것은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기가 막힌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절로부터 4절 말씀, 5절 말씀까지 보면 므낫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으며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한 것처럼 아세라 목상도 만들었다. 그는 또 하늘의 별을 숭배하고 섬겼다. 또 그는 주님께서 일찍이 내가 예루살렘 안에 나의 이름을 두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성전 안에도 이방 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 말씀드렸죠? 성전 안에 만들었다고요. 그 바깥에 보이는 뜰이 아니라 성전 안에 만들었다고요. 주님의 성전 안팎 두 뜰에도 하늘의 별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세웠다. 이게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한 일이었습니다. 산당들도 다시 복원시켰어요. 히스기야가 산당을 헐어버렸거든요. 자, 어느 정도입니까? 그는 7절 8절, 그는 자신이 손수 새겨 만든, 왕이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어요. 목상을 성전 안에 세웠다. 그러나 이 성전은 일찍이 주님께서 이 성전을 두고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선택한 이 성전과 이 예루살렘 안에 영원토록 내 이름을 두겠다. 그리고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계명과 내 종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한 율법을 성실히 지키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다시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이 땅을 떠나서 방황하지 않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이다. 정확하게 그 말씀에 반역하는 행동들을 했던 것이죠. 성경을 통독하셨다면 누구나 한 번쯤 또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지나갔을 만한 말씀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본다면 이런 상태가 수십 년간 지속되고 있었더라. 므낫세는 55년을 다스렸습니다. 요시아의 아버지 아몬은 2년밖에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시아가 왕이 된 게 어려서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위가 자리 잡힐 때까지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성전 안에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기구들이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 수십 년간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죠. 종종 타협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있어요. 므낫세도 그랬고 아몬도 그랬고 이스라엘의 또는 유다의 악한 왕들이 하지 않았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을 허무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성전은 유지했어요. 하나님 믿는 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으로 뭔가가 부족해요. 남이 뭘 하면 그게 좋아 보여요. 그걸 따라가야지 되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하는 풍속을 보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종종 그랬거든요. 주변 나라들이 왕이 있으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타협되어지고 나면 그렇게 타협을 통해서 스멀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된 것들이 그 당시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것을 다시 없애는 일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일을 보며 우리는 기가 막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어땠습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 재현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어지럽히고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일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성령이 거하는 초소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초소 안에 내다 버려야 할 것들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타협되었던 것을 제거한 것은 산당을 제거한 일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8절로부터 9절입니다. 그는 유다의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든 제사장을 철수시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게바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그 제사장들이 제사하던 산당들을 모두 부정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 성읍 성주의 이름을 따서 여호수아의 문이라고 부르는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의 어귀에 있는 산당들 곧 그 성문 왼쪽에 있는 산당들을 모두 헐어버렸다.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였으나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은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나누어 먹게 하였다. 산당은 어떤 곳입니까? 구약 성경 말씀들을 읽어나가다 보면 열왕기 상하뿐만 아니라 예언자들의 예언들 가운데 산당에 대한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로 편리를 위해서 편리하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만든 곳이었어요. 산당의 첫 번째 목적은 우상을 섬기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습니다. 성막이 광야에 있다가 이스라엘로 들어왔을 때 그 성막은 처음에 실로라는 곳에 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위치가 자꾸 옮겨 다닙니다. 옮겨 다니는데 그 동네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동네에 주로 그 천막이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솔로몬 때 오면 여러분들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사울에서 다윗 왕으로 넘어오면서 그 언약의 궤가 몇 번 뺏기죠. 왔다리 갔다리 몇 번을 하다가 마지막에 기브온이라는 데 안착을 하게 됩니다. 뭐 천막은 그때쯤 되면 다 헤어져서 없어졌겠죠. 그래서 성막을 모신 곳이 기브온이라는 곳이었는데 솔로몬은 그곳에서 천번제를 지냅니다. 왕이 돼서. 그러니까 기브온도 산당으로 불려졌어요. 즉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산당이라는 것이 시작할 때는 반드시 부정적이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성전이 있는 곳, 성막이 있는 곳으로 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죠. 그 성막은 하나밖에 없었고요. 성전도 나중에 세워지고 나면 예루살렘에 한 곳밖에 없습니다. 신실하고 헌신된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그렇지만 1년에 3번씩 그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사는 곳곳에 편리를 위해서 산당이라는 것이 설치됩니다. 즉 예루살렘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편의를 위한 컨비니언트 스토어, 그러면 편의점이잖아요. 편의 성전 이미 성막 이런 겁니다. 관습적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곳은 임시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나중에 신앙의 중심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앙에 대제사장과 제사장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는 곳에서조차 성전이 저렇게 더럽혀져 있었다면 지방 곳곳에 위치한 산당들은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동네 사람들 원하는 대로 운영됐을 거 아니에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산당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꾸준히 그 신앙을 위협시키고 변질시키는 존재로 기록이 돼요. 그런데도 끈질기게 이어져 옵니다. 어떤 왕들은, 신앙의 중심을 세우고자 하는 왕들은 그 산당을 없애기 위해서 애썼지만 다시 되살아나요. 끈질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삶에서도 산당처럼 이유가 있어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변질시키고 타락시키는 그러한 관습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틈엔가 우리 삶의 중요한 것들로 자리 잡고 있게 되다 보면 이제는 그것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예로 들고 싶은 것이 집입니다. 집은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집 때문에 살 수는 없잖아요. 새로운 물건들을 구입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보면 저거 너무 가지고 싶어. 저거 나한테 꼭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한 15년 전인가 제가 인터넷에서 지름신이라는 표현을 보고 이게 뭔 소리지? 그랬더니 새로운 뭔가를 사야 할 게 생기면 그거를 너무너무 사고 싶어서 반드시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지름신이라는 거예요. 지르다. 이 표현 요즘 일반적으로 쓰죠. 네. 오죽하면 신이라는 단어를 붙였겠어요. 그걸 손에 넣을 때까지는 그 물건 생각만 나고 그걸 사야지만 행복해질 것 같은 환상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뭐 스마트폰 요즘 많이 나옵니다만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면은 뭔가 더 편리할 것 같아요. 온갖 이유를 갖다 붙여서 종종 바꾸곤 했습니다. 뭐 저는 전자통신 분야에 일도 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바꾸는 거 참 좋아했어요. 글쎄요, 그렇다고 삶이 더 나아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뭐 새로운 물건을 사는 것을 나쁘다,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도 사십시오. 허락한다면. 네,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산당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관습에 빠져서 너무나도 편리해진 나머지, 또는 편리를 위해 존재했던 것들이 오히려 주인이 되어버린 나머지, 본질에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멀어져 버리게 되고 아세라와 바알 같은 것들이 앞마당을 차지하는, 성전의 마당을 뜰을 차지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그런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는 그 감동이 되살아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감동의 불길이 꺼져버리면 그것을 세상의 근심의 파도가 메워버리고 말 것이다.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다시 바라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는 우리 교제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산당들을 허물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는가. 나의 편리, 나의 논리, 나의 이해대로 바라보는 편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먼 예루살렘까지 며칠이고 걸어서 다녀와야만 하는 성전 순례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형제들과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걸어서 올라가는 길이 아마 한 7일 정도 올라갔던 것 같아요. 낮은 길도 아니고 계속해서 오르는 길이라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산소도 희박하고. 그렇게 해서 베이스 캠프에까지 올라갔는데 그 경치를 감상하고 있는데 헬리콥터 한 대가 쫙 날아와가지고 탁 쓰더라고요. 헬리콥터 구경하느라고 정신 없었죠. 그런데 몇몇 사람이 내리더니 쫙 둘러보더니 한 15분 있다 그거 타고 내려가요. 근데 여러분, 군대에서 행군을 하면요, 차 타고 가는 사람 보면 되게 부러워요. 예? 구급차 타고 가는 동기들 보는 것도 왜 그렇게 부러운지 몰라요. 왜 나는 다리가 안 아프지? 왜 나는 고장이 안 나지? 되게 부럽거든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았어요. 왜요? 7일이라는 시간을 걸어서 가지 않으면요, 그 감동을 느낄 수가 없어요. 땀 흘리고 고생하고 고통받고 그곳에 섰을 때 그 감동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그 여정이 없으면요, 유튜브로 보는 게 낫습니다. 몇백만 원 내고 헬기 타고 와서 그거 보고 내려간다고 감동이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하면 해보세요, 둘 다. 저는 자신합니다. 결코 헬기를 타고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것이 저는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갔던 순례자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을 편리하게 섬기고자 한다면 밑도 끝도 없을 겁니다. 마치 헬리콥터를 타고 그곳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처럼요. 그런데 멀리서부터 힘겹게 어렵게 그 성전에 올라갔을 때 감동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그곳 성전을 바라보면서 다윗과 아브라함과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계승하는 자로서 살아갈 기대를 하면서 올라간다면 그곳에 섰을 때 얼마나 큰 감동이 있을까요? 성전을 바라봅시다. 시편 121편 1절로부터 2절, 7절,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멀리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썼던 시 중에 하나입니다. 눈을 들어서 성전을 바라보는 마음, 산을 바라보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 낮은 마음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의 타협들을 제거하는, 또는 그것을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좋은 추석을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